잠시 잠깐 잠시만요. 아까 간증하려고 갓길에 세워가지고 그 불도 켜고 세팅을 다 해놨는데 아, 네. 저도 오늘 말씀 듣는 내내 너무 감사했고 너무 감동이 되고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 그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누가 심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래하는 사람이 먼저 눈물을 흘리면 듣는 사람들이 감동받기도 전에 눈물을 흘리면 이게 심사하기가 참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빠가 음, 오늘 말씀하시는 내내 울컥울컥 하시는데 저는 오버했어.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이미 오빠가 울컥 하시기 전부터 감동이 있어가지고 이게 배가 되더라고요. 같이 더 막 이렇게 감정이 그렇던데 참 음, 여러모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오늘 그 이제 오빠 말씀 노트 읽다가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룻 하면 감동되는 포인트가 몇 군데 딱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알만한 어, 이제 성경 구절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그 구절이 처음 룻기를 접할 때부터 너무 감동이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대구교회 와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제 동일시가 되고 이렇게 해서 감동이 됐는데 오늘은 신기하게 성경 그 룻 1장을 읽는데 1절하고 2절 읽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뭐 별 내용도 없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뭔지 뭐 이런 게 나열돼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여기에 성경에 이름이 적힌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잖아요. 심지어 나오미는 정말 그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잃고, 자기 인생이 너무 절망이 되고 저주가 돼서 나옴이라는 자기 이름을 버리고, 마라라는 이름을, 이제 붙일 만큼 정말 절망적인 상태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는데, 그게 저에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마치, 어, 생명책에 이름이 적힌 사람들처럼 그렇게 딱 보여지는데 너무 감동이 됐고 늘 뭐 나오미나 룻과 동일시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룻기 말씀을 들어와서인지 여기 적힌 이름들이 남의 이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왠지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뭔가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한 사람들만 적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 같은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아멘. 알고 또 오빠가 오늘 오징어 비유하실 때 격하게 공감하면서 너무 감사했거든요. 이건 이제 농담으로 하는 말인데 요즘은 못생긴 사람한테 오징어라 그래요. 또 한치인가? 근데 오빠가 뼈대 있는 가문의 오징어를 이렇게 소개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 뼈대조차도 유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뼈대가 무엇인가? 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우리의 뼈대잖아요. 그 뼈대가 있는 사람은 정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정말 유연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제일 좋아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쓰는 말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음, 좋다. 이 말을 자주 사용하거든요. 전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생각하던 것과 다른 일들이 생기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길 때, 어, 어떨 때는 일부러라도, 어떨 때는 진심으로, 오히려 음, 좋다. 내가 음,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지만, 음, 오히려 좋다.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이다. 이럴 때 있잖아요. 오히려 좋다. 이 말을 하는데, 저희 딸한테 배웠거든요. 둘째한테 배웠는데,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인생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렇게 음, 어, 이어지는 그 인생. 그 인생은 절망이더라도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좋다. 그 음, 인생이 오히려 좋다.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사는 인생도 물론 음, 감사하고 좋지만 절망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인생도 그 절망도 나에게 오히려 좋다. 이렇게 딱 하여튼 마음이 바뀌었다 해야 되겠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아, 감사가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음, 제가 다 알 수 없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제가 다 알 수 없고 계획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인생이고,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이 너무 당연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일에 대해서 어, 점점 더 아멘하게 되는 그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오히려 좋다 할 수 있는 그 결과를 늘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멘. 룻도 아마 이 요즘 세상에 살았다 하면 어머니를 따라오니까 오히려 좋다 이렇게 고백하지 음, 않았겠나. 그런 음, 마음이 들고, 음, 저도 제 인생이 절망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헤매는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들을 다 지났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 인생들을 지나고, 터널을 지나서, 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되었다는 것이, 하여튼, 너무너무 좋고, 감사하고, 제가 제 화면을 지금 보는데, 깜깜한 가운데서 밝다고 간증을 하고 있네요. 괜찮아, 괜찮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인생으로 오빠가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시니까 먹기가 너무 좋고 또 감동이 되고 또 감사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아, 음, 네. 아멘. 저는 요즘 사람으로 태어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면 바위 같은 걸로 태어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음, 다시 태어나도 꼭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예, 하나님이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홍유리 형님. 예. 오늘, 어,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랜만에 안동까지 촬영 갔다 오면서 또 어디 돌렸다가 놀다가 좀 늦게 와가지고, 되게 피곤해가지고 누워 있었어요. 좀 누워 있다가 이제 화면을 켰는데, 그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나오미와 룻 얘기를 하면서, 어, 이 베들레헴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 이제 모압 땅에 갔다가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광경을 하면서 이제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와서 이제 보아스를 만난 얘기 우리가 이제 성경 이거를 이제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어린이교회에서도 이걸 많이 하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음, 일단은
우리가 베들레헴에 살아야 될 백성이 모압 땅으로 갔는 것은 이제 뭔가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오히려 이제 낭패를 당했잖아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이렇게 했는데 더 이상 이제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 다시 본향으로 돌아오는 그 광경 속에서 이제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따라오는 이게 참 신기해요. 음, 이게 이 며느리는 룻은 이제 하는 말이 원래 이름이 이제 이 기쁨이란 뜻인데 나를 말하러 해달라 이렇게 이제 표현했다 했잖아요. 저는 이거는 오늘 처음 들었네요.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자기 자신이 끝난 사람의 경험을 어, 말하는 게 이제 나를 말하라 해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기쁨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참, 야, 이 참 다르다. 우리가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야 너를 내가 들었을 수 있구나. 이 말로 이름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 우리 자신은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양식을 구하러 모압 땅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또 다시 또 돌아올 수밖에 없고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제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일들을 이렇게 쭉 보면 각자 이제 자기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길을 갔는데 결국 금방 이제 주월이 얘기했듯이 오히려 좋다 이렇게 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가 너무나 안성맞춤이고 이게 우리가 계획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잖아요. 거의 어, 더 이상 뭘 구하지 않아도 되는 세계. 이게 바로 이제 그래서 이 룻은 이제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예수의 조상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살아온 결과가 어디로 열매 맺는가가 굉장히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몰라도 어느 열매를 맺는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거는 다 모르지만 그냥 이끄시는 손길대로 또 어떻게 보면 내 좋아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쓰는 그자로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빈들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원하는 그 위치로 딱 옮겨 놓아서 이 감사와 찬양밖에 할 게 없는 사람으로 당신이 옳습니다 이렇게 하는 오히려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 것이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할게요. 저는 이제부터 모기에서 마라로 바꾸려고요. 오, 제 자리를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는지, 내가 어느 자리에서 교회를 만났는지 기억하려고 또 이제 마라로 하려고 합니다. 음, 이게 있잖아요. 아까 오빠께서 그 내용 중에 남편이 죽고 나오미가 남겨졌다 했고, 나오미만 남겨졌다고 돼 있었나요? 나오미만이었나? 나오미가 남겨졌다. 또 두 아들이 죽고 또 나오미가 남겨졌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남편이 죽는다는 건 자기의 기쁨, 만족인 대상이 죽은 것이고 아들은 자신의 자신이 낸 그 형상, 모양, 자신의 열매인 이 자식도 죽고 정말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이었을 것 같아요. 나오미로서는 전혀 원하지 않은 것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음. 집에 저희 엄마가 제 위로 딸 둘을 잃고 제 밑으로 아들 하나를 잃었을 때 우리 엄마가 오, 부끄러워서 동네 밖을 못 나가겠다 하더라고요. 그때 얘기를 오, 하는데, 근데 그보다 더 부끄러운 거는 또 남편이 죽고 나니까 더 음, 부끄러워서 밖을 못 나가겠다 하대요. 음, 근데 저도 아버지를 잃고 나니까 부끄러워서 사람들한테 아버지 없다 소리를 못 하겠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데 어, 저조차 그런데 나오미는 그 절망이 얼마만한 절망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상상할 수 음, 없는 절망이었겠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오빠가 말씀을 하시면서 나오미는 그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그 비참한 존재로 그 땅에 그 땅도 자기가 살고 있던 땅이 아니라 그 먹을 양식을 찾아서 떠난 땅이잖아요. 사실은 그 떠났다는 게 저는 그냥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난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간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간 것인데 거기서 성공해서 돌아와도 떠난 흔적이 남아 있는데 성공하지 음, 않고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 비참한 음, 상태로 그 비참한 존재로 남아서 다시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언약의 땅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할 때 나오미는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하라. 충분히 그랬을 것 같거든요. 충분히 그랬을 것 같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 말씀에 있잖아요. 뭐라고 오빠가 하셨냐면 이때 오늘 말씀 제목 이거잖아요. 말씀 제목이 뭐냐면 이 절망인데 이 절망은 소망의 전주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마라라고 불렀는데 그때 하나님은 이 나오미에게 그 소망인 어떤 걸 하나 심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있잖아요. 이 말씀에 내가 너무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나오미에서 동일시 되고 또 룻에게서도 동일시 되는 것이 저는 이 성경 내용 중에서 왜 나오미만 있으면 되지 룻은 왜 있어야 되나 이렇게 쭉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오빠 음, 말씀을 들으면서 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반드시 나오미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나오미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그 자기가 그 고통 안에서 부끄러움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흔적이 룻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내가 어디에 있다가 왔다고 말하지 않고 뭐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도 그냥 조용히 살아도 될 텐데 그 흔적인 룻이 함께 왔던 거잖아요. 함께 와놓으니까 이건 정말 자기 안에 그 부끄러웠던 흔적을 늘 가지고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음, 뜻인데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소망이 없고 이 마치 실제로 남편이 죽거나 자식이 죽은 경험이 없었는데도 내게 소망이 없는 상태로 비참한 상태로 이렇게 있다가 있었는데 그 나하고 똑같은 그런 경험이 있는 비참하고 그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상도 오빠를 만났을 때 이상하게 이게 있잖아요. 물고기가 모천을 만난 것처럼 연어가 모천을 향해서 온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곳에 가면 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빠도 저를 봤을 때 저 사람은 내 혈육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있잖아요. 그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회 생활을 할 때 이상하게 그 절망적인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끼리 만나가고 그 교제를 하는데 말씀을 나누고 하는데 그때 그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가 그때 그 있었던 그 시간들이 그 하나님이 내게 흔적을 남겨놓고 그 소망의 씨앗을 하나를 딱 심어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절망적인 시간이. 그렇게 딱 생각을 음, 하니까 인생으로서 너무 이게 부정적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제가 기억할 때는 마라의 썬물에 막대기 하나를 집어넣으니까 단물이 되더라. 이런 제가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음, 내 인생이 이건 분명히 절망이고 소망이 없는 시간이었고 없었으면 좋았을 이 흔적을 가진 시간이었는데 그때 그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듣는데 내 인생이 그 모든 것을 다 점령하고도 내 부정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그 감사가 내 앞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음,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룻 뒤에서 그 룻이 오늘 이 마지막 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수님께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다른 말로 들리지 않고 저는 마라인데 당신이 내게 찾아와서 나를 만족시켜 주지 않으면 저는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그 말로 저한테 들리거든요. 저는 늘 마라로 있는데 말씀을 만나서 내게 무엇 하나가 딱 마라의 쓴물 같은 것에 막대기 하나가 딱 던져줬는데 그게 단물이 되는 것처럼 내 인생이 늘 그렇게 회복이 되고 회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영원히 이 사람은 다시는 여기서 떠날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떠날 수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되겠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은정이가 내가 나병 환자로 발견이 됐는데 내가 그 다음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든지 그 다음은 이제 맡기는 거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하고 너무 똑같은 말로 들어지는 거예요.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어줘서 이 말씀이. 아, 그래, 이상하게 저도 늘 그 생활 안에 있었다 이렇게 싶어지고 저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라 하긴 그렇고 좋아하는 말씀 중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 노래도 있잖아요. 찬송 중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벅차거든요. 벅차가지고 나는 늘 어디에서 방황하고 갈 바를 모르던 사람인데 그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해주는 분이 있어서 내게 너무 은혜가 되고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 세계 안으로 나를 부르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이상하게 제게 흔적이 남아 있어가지고 힘든 어떤 몸이 좀 안 좋다거나 조금 이제 부정적인 일이 내게 있다거나 이러면 밤에 꿈자리가 뒤숭숭하면서 내 가난했던 시절이 이렇게 밤에 이렇게 엄습을 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그 흔적이 깨끗이 없어졌다가 아니고 나는 늘 그 자리에 있는데 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갈 만한 그 흔적이 내게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때마다 그 시간이 있잖아요.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안 돌아가고 싶은 시간인데 내가 그 시간을 돌아가는데 그때마다 나를 채워주는 어떤 것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은 소망의 전주곡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나는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데 그 시간 안으로 나를 돌려서 다시 내가 소망을 갖게끔 하는 그 말씀이 내한테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찾아오시면 제 안에서 있잖아요. 그 마라 같은 내 인생이 다시 단물이 되고 나오미가 되고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 인생은 이상하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있다가 내 절망적인 순간에 또 그때 듣는 말씀은 또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어요. 그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멘. 하나님이 인생에게 있잖아요. 당신이 채워질 자리 하나를 늘 이렇게 마련해 두시는구나. 이렇게 싶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 안에, 그래가 제가 예전에, 최근에는 있잖아요. 교회 이렇게 되면서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우리 겸이 결혼할 때 이렇게 말했거든요. 교회 사람 중에 결혼할 상대는 교회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 제가 그때 그렇게 말했었단 말이에요. 겸이 결혼할 때. 그래서 다른 조건 없이 네가 교회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엄마한테 감사가 되고 좋다. 이렇게 말하고 또 내가 물려줄 것은 다른 것은 하나도 없고 교회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사건이 딱 일어나고 나니까 갑자기 있잖아요. 내가 그때 그 말을 왜 했노?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막 절망이 엄습해 왔거든요. 근데 동률 오빠도 어제 말했잖아요. 동률 오빠도 이게 새롭게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새로 이렇게 시작하는 느낌이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저도 그런 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그 말을 내가 네게 물려줄 것은 교회밖에 없다. 지금 내가 다니던 대구교회 말고 새로 건축되는 다 무너뜨리고 새로 건축된 이 교회 이걸 제가 생각하니까 이게 예전에 했던 그 말을 내가 다시 해줄 수 있겠구나. 네게 물려줄 것은 교회밖에 없다. 이렇게 다시 말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싶은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정적이라서 다시 이게
세워지겠나? 이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서겠나? 이렇게 싶었는데 이상하게 과정을 거치면서 있잖아요. 안 무너지고 다시 서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 세계 안으로 내가 부름받았다는 게 놀랍고 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사실은 가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응, 응, 허물어질 응,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응,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려고 다시 허무신 거였던 것이지요. 그렇게 응.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가 되고, 내 앞에 나오미로 오셨던 분이 계시고, 또 나하고 같이 룻으로 이렇게 발맞춰 가셨던 분이 함께 있어서 너무 좋고, 몸 안에서 내가 보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미와 룻으로 내 앞에 전시된 분들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응. 누가 영경이 누나 아까 화면에 초반에 보였는데 일찍 시켜드려야 되는데 죄송해요. 제가 딴짓 아니라고 누님 간증 듣고 싶었는데 그래요. 그래요. 할 말은 있지요. 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아들이, 정윤의 형제 그 아들이 아버지의 가난함을 보지 않았겠나. 아, 룻이 어머니의 가난함을 보지 않았겠나. 응? 또 아까 그 영민이 형제가 우리 아빠가 늘 인생의 뭐 공고함이라는 것은 다 찾아오기 마련인데 그런 시간이 오면 우리 아빠가 늘 말씀을 듣는 그런 무언가를 듣는 그걸 기억하지 않겠나. 또 우리 그 아이들이 내가 힘들어 할 때 나 이제 교회도 안 가.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엄청 불안해 하더라고. 어, 그런데 늘 저녁만 되면 내가 요 방이 교제 방입니다. 방 하나를 정해서 시간만 되면 들어오는 방이에요. 요 방이 기도실입니다. 기도실. 마치 기도하듯이 이 방에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저녁 7시 반만 되면 뭐에 홀린 듯이 이 방으로 슬 들어오면 밤 10시 반, 11시까지 이렇게 꼼짝도 안 하고 들어앉아서 이렇게 할 때 아이들이 더 안심을 하고 안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멘. 그런 모습들을 이제 가족이나 그 자녀분들이 이렇게 보고 살면 마치 이제 어, 그 삶에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했고 나오미가 어, 아들 둘을 잃고 남편도 잃고 그렇게 있을 때 저는 그 영화도 보고 저는 이제 영화로 나온 거 있으면 또 영화도 다 봅니다. 근데 보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서 무슨 그 제품을 만드는 그런 그 공장 장면이 나오더라고. 무슨 뭐 연장이나 무슨 그 모압 땅에서는 뭐 이렇게 뭐 몸에다 지니고 다니는 무슨 부적같이 생겼는 그런 쇳덩어리나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것도 만들고 이러는 공장을 운영을 했어요. 수제 공장이지. 그런 장면이 영화에 나오더라고. 그러는데 이제 어느 날 그렇게 정말 남편과 아들 둘을 잃고 며느리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뭐 언제 내가 아기를 가져가지고 너희들한테 줄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가라. 너희 친정으로 가라.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며느리 하나는 가고 하나는 어머니한테 아까 미아 자매가 말한 것처럼 어머니의 어,
하여튼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오는데 정말 가난한 시어머니도 가난하지만 며느리도 가난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따라서 다시 이렇게 왔을 때 사실은 베들레헴에 이제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 거길 갔고 거기서 이제 다 남편과 아들들을 다 잃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절절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그 어머니의 마음을 보지 않았겠나. 그런데 그 며느리를 다시 또 보아스한테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어머니가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어떻게든 그 보아스 마음에 들게 하려고 이제 자기들은 자기 가까운 친척 중에 기업 물을 사람한테 이렇게 주는 그런 이제 관습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을 그 절절한 마음을 서로 보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치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대구 교회의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런 마음으로 긍휼을 가지고 보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모든 게 다 은혜인데 내가 지금 숨 쉬는 것도 다 은혜죠. 그것만 해도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놓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숨 쉬는 것조차 모든 것이 다 감사한데 내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게 불만인 거야. 야, 어째 그럴 수가 있나, 쟤는 어째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참,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형제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이런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양식을 나눠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되고 오늘 정말 룻과 나오미의 관계에서 서로 이 가난한 며느리, 가난한 시어머니 얼마나 애틋한지 정윤 형제와 그 아들이 아버지 내가 군대를 갈 테니 아버지 돌아가십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가난함을 얼마나 절절하게 보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정말 이렇게 팍팍 이렇게 정확하게 꽂히는 그런 말씀이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느 시점에 내가 불리어지고 어느 시점에 내가 나가서 간증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제 화면을 좀 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간증을 또 시켜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영경이 누님은 초반에 화면 켜셨는데 내가 자매들이 막 손 들고 막 이러는 바람에 저도 지금 여유가 있어서 그 시간에 이제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빨래도 널고 막 그랬어요. 저도 예. 물도 널고 예. 다른 분 화면 안 켜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룻기 1장이 주요 텍스트인데 이 제목이 오늘은 이거 룻기가 아니고 나오미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주로 룻이 주인공이잖아요. 룻이 너무 가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방 모압 여자가 살로 예루살렘에 와서 베들레헴에 와서 다시 보아스를 만나고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인데 저는 오늘 우리 종윤 형님이 완전히 나오미를 다시 살려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오미를 이렇게 생생하게 자기 자신으로 살려내는 말씀을 저는 들은 적이 없거든요. 완전히 형님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감동이 되고
야, 이거 룻기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나오미 이야기이기도 하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남겨졌다 이 말씀도 계속 하시고 그 남편과 두 아들 잃은 후에야 비로소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다. 이 말씀도 완전히 종민형님 자신으로 이렇게 내시니까 우리 안에도 다 이런 크고 작은 경험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영안에서 가난해지면 이상하게 어디가 생각난단 말이죠.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종민님한테 비할 바는 아니고 이제 아들 그 누구야 지호 이야기를 하니까 그 너무 감동이 되고 저 전에도 들었잖아요. 외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구태여 한국 군대를 안 가도 되고 그 가수 누구야 걔 한국 군대 피하려고 하다가 개망신 당하고 지금 들어오지도 못하는 애 있잖아 가수 이름 뭐더라? 이름 뭐더라? 유성준. 유승준이라고 그런 애들이 유승준. 등판에 어떻게 하면 저 이중국적을 가져가지고 병역 의무를 피할까 이게 이제 젊은이들의 트렌드인데 그 지호가 진짜 그 아버지 엄마의 삶으로부터 뭘 받길래 도대체 그 자기가 군대 가는 걸 감수하고 그 엄마 아빠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걸 이렇게 동의하고 지지했을까? 이게 너무 감동이 되고요. 그 자식 키운 부모라면 다 이런 게 있잖아요. 저도 우리 명희한테서 참 그, 잊을 수 없는 이렇게 큰 위로와 감동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형님이 그 지혜로부터 얼마나 큰 힘을 얻었을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이렇게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다는 모르지만 형님이 그 지혜를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말 감동이네요. 그리고 형님 자신은 나오미가 마치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고 마라라고 이렇게 불러달라고 한 것처럼 형님도 늘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가난한 형제로 우리 앞에서 이렇게 전시하고 묘사하는데 사실 다른 사람들이 볼 땐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형님도 써놓으셨네. 진주가 아니라는 진주 갈로 열고 해놓고 그죠? 우리는 계속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고 계신다 이렇게 형님 쓰셨는데 정말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고 있어서 형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우리와 함께 있지만 저는 오늘 형님한테서 뭐 어떤 게 보이는가 하면 형님이 요셉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요셉은 자기 뭐 원치 않는 길로 뭐 애굽으로 팔려가서 뭐 우여우여 하다가 하는 축복에서 그 애굽 총리가 되어 있잖아요. 형님이 아까 그 베이커리 이야기도 하셨는데 형님 자신의 그 가난함이 우리의 베이커리가 되어서 사실은 아까 어린 자매들이 막 서로 막 간증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손을 들고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양식이 무엇인가 이걸 이렇게 형님 자신이 분명히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제가 요셉 생각이 난 것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요셉의 두 아들 있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데 그 아들이란 말이 뭔가 하면 그 요셉의 인생의 열매란 뜻이잖아요. 우리가 아들 하면. 그 이제 구약성경에 특히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말에 그 아들 이름의 의미가 그런 것처럼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정윤영님이 그 미국 가서 아까 그 저 뭐야 뭐 9.11 테러 2001년도에 일어난 공교롭게도 9.11 테러도 또 형님 인생을 공고하게 하셨네. 그 9.11 테러가 이렇게 가까운 사람하고 연결될 줄 몰랐는데 9.11 테러 때문에 그 영주권이나 이런 걸 못 얻고 2년마다 한 번씩 비자를 갱신해야 되는 참 그 서글픈 뭐죠 그 이민자의 현실 이런 걸 이제 직접 겪으시면서 정말 가난해질까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때 그 잭슨빌 찾아가서 형님 그 구렛나루 습수룩 해가지고 잠깐 봤지만 그 후에 돌아와서 이렇게 형님이 다시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내놓는 걸 보니까 그 장면이 자꾸 생각이 나고 연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돌아오면 있잖아요. 아무리 자기 자신은 그 마라 같다고 해도 이 뭐 양식이 풍성하게 넘쳐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마라가 아니고 그 적은 거죠. 나옴인 거죠. 그 형님 아멘. 지난날의 모든 수고를 그 하나님 위로하시고 있게 하시고 제가 보니까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참 이상한 일인데 저는 정말 저밖에 몰라서 누구를 뭐 이렇게 섬기고 싶다, 누구를 돕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밖에 모르는 인간인데 이상하게 정윤영님을 보면 내가 아무 능력이 없지만 무엇이라도 내가 힘이 되고 싶다, 돕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건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우리 앞에 세우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좀 진부한 얘기긴 하지만 형님은 다 망하고 한국에 돌아오셨고 또 교회 생활도 오랫동안 떠나 있어가지고 뭐 대구에서 유행하는 트렌드나 말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막 하여튼 한국말도 서툴고 뭐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 틀리도 10개나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 있는데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교회에 손을 대시고 나니까 우리 형님 같이 때 안 묻은 이 대구 교회에서 굳은 살이 없는 이런 사람이 정말 우리 앞에서 우리를 정결케 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같이 교회 안에서 대구에서 오래 붙어 살면서 나도 모르게 막 뭐 온갖 구석구석에 뭐 이렇게 찌든 때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구의 고유의 문화도 있을 수 있고 저도 이런 게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저도 나름은 안종교적이라고 자부하고 살지만 그래도 뭐 이런 게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야, 형님 같이 정말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이 구별하셨다고나 할까? 왜? 그런 이야기 있었죠. 옛날에 예수를 포적하는 문제 때문에 뭐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잠깐 이집트에 내려가 있게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 상황에 그렇게 피신시켰다가 다시 불러올려서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김천 목사님한테서 좀 그런 기대를 했는지도 모르는데 참 우리 생각과 다르게 그죠? 김천 목사님 좀 우리하고 어느 정도 거리가 있고, 종린 형님은 내하고 함께 늘 붙어 사니까, 좀, 느낌이 좀 달라요. 그게 참, 진짜 기묘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형님 말씀을 듣는데, 정말 나오미가 살아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구나. 이게 나오미가 다시 살아서 난 루키 이야기에서 나오미를 이렇게 주인공으로 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잘 없거든요. 내가 말씀 물론 잘 안 들었긴 했지만,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요. 야, 나오미 가난함을 형님이 깊이 살려내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원래 베들레헴 사람이라 했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될 우리 인생이, 우리가 원치 않는, 뭐 하여튼 원치 않는 때에 원치 않는 이유로 그 길을 떠나서 우리가 방황하고 살았는데,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집 나간 탕자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죠. 근데 신기하게 참 극적인 반전으로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모든 사람의 양식이 되는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저는 아까 들으면서 같이 막 감동받아서 울고 내가 안 울려고 엉뚱한 타이핑하고 막 이랬는데 마지막에 형님이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허물을 덮으시고 주님의 배필로 받아라 기도 이야기 하시면서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베들레헴은 결국 빵이 있는 곳, 뭐 빵가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저는 떡이나 빵이나 이게 안 익숙해요. 우리의 양식인데 하여튼 양식이라는 뜻이잖아요. 떡이나 빵이라는 게. 그제 빵이 있는 그곳으로, 생명의 빵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너무 감동이 돼요. 형님이 미국 땅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아마 이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이거 영적으로는 인격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우리 눈앞에서 지금 우리의 양식이 된 어떤 한 사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저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하더라도 그 그루터기는 상하지 않게 해서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생명이 움트도록 하는 역사적 현장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교제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먹고 살 그 양식을 얻는구나. 정말 베들레헴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길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참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손태기 형하고 우경 형이 화면을 켰네. 아멘. 아멘. 하여튼 우경이